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 성경 읽기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까지 우리가 역대기, 역대하까지 말씀을 읽었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내용이 서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원래 그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내용이 연결이 있습니다. 역대하까지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그 포로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했습니다만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게 한 BC 587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정도 지난 후에 그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임무를 띠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3차 귀환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다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들이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이죠.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다시 살리게 되고, 예배를 세우게 되고, 율법을 바로 세워서 사회 질서와 기강을 확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쌓아서 이제 그 어떤 안전과 그 경계, 구분을,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려면은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가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 정말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갈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좋은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시고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한 것은 당시 예수님의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시고는 산 위의 동네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등대가 되라, 등불을 대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동네가 되라, 마을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장차 세워질 교회가 마을이 되기를, 동네가 되기를, 정말 어떤 신앙과 삶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기대하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산 위에 있는 정말 동네와 같은 세상을 밝히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공동체를 여러분 세워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그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 비결, 그것은 여러분 뭐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그런 관직에 있던 유대인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시도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선시대 기미상궁처럼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을 이것이 안전한가를 살피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의 음식과 술 시중을 든다는 것은 왕과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의 신임을 돈독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사촌, 뭐 형제인지 사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촌이라고 보고 이 하나니를 통해서 그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100년 후의 사람이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런 이민 3세, 2, 3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1절 말씀에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가 이렇게 다시 초라하게 건축이 되었지만은 성도 다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공동체가 와해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또 신앙도 형편없이 그렇게 혼합된 그런 신앙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가뭄과 이런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나름대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국에 암담한 그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정말 이민 3세, 4세이지만은 그런데 큰 아픔을 느끼고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 4개월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는 자기의 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왕에게 휴직계를 내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와서 단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그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결국 이 일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앞에 여러분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해야 꼭 기도를 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라고 여러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당연한 걸 또 잘 하지 않으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고 성경 읽자고 강조하고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관직도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 관직도 그냥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많은 방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은 여러분 어떤 시련과 도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식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 정말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 통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삶에 힘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걸음을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승리하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슬퍼하며 그 휴직계를 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안전을 보장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다 그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그렇게 빨리 끝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여러분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여러분 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주모의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운명이, 자기의 모든 것이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포수 손에 걸려든 그 사슴이 포수에게 살려주기를 애원하는 그 눈빛으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 기도로 시작했고 여러분 기도로 진행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시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번 이상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하는 거로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시행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여러분 동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과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엄청난 공사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에서 선교했던 그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라. 그런 비전을 가지라. 그런 꿈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한 것이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력했을 뿐 아니라 또 느헤미야는 여러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동력을 일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3장 1절 2절인데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렇게 하면서 28번이나 3장에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8명의 이름이 나오고 42그룹의 이름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을 때 좀 지루하게 어려운, 잘 모르는 이름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떤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이라는 그 말을 생각할 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다음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도 다음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대대가 야전 훈련을 그렇게 나갔습니다. 훈련 나가면은 불편한 게 사실 화장실인데 주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그래서 가지고 나가죠. 제가 동기병 한 명과 이제 화장실에 그렇게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조그마한 화장실 문을 그냥 놓고 다 하지 않고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근데 마침 그 화장실에 누가 들어있었는가 하면은 미군 대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장은 우리 부대로 정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 중령이었습니다. 그 갑자기 누가 문을 여니까 이 중령이 자지러지게 막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후에 그 대대장이 나오면서 아주 웃으면서 나오면서 Who is next? 다음에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막 까불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 상황에서 Who is next? 다음에 누구야? 라고 하는 그 여유가 정말 대단하다, 지휘관답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미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무실 것 같아서 재미로 한 이야기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누구인가? Who is next?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만 잘 하다가, 내만 잘 살다가 가는 거, 여러분 그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면은, 우리가 선한 일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은 여러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 한 부분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여러분 100년, 200년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도 다음 세대가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보존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역시 우리에게도 다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사명이 전부 릴레이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다음 사람, 또 그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내 바통을 넘겨받을 그 다음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되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가 릴레이,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Pray on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on이라는 것은 켜다는, 불을 켜다, 그다음에 off라는 것은 뭐 시동을 꺼버리다, 이런 뜻 아닙니까? Pray 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대로는 기도를 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등불을 밝힌다, 교회가 사녀의 동네가 되어서 세상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등불이 켜지는 것, 우리 영성이 살아나는 그런 것도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죽어있는 모든 것,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릴레이 기도는 합심기도, 연합해서 하는 합심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회가 합심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에 훨씬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다 바쁘고 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합심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한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연합, 합심 기도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도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나오셔서 교회에서, 꼭 교회를 위한 기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한 기도는 기도 그 제목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그걸 쭉 읽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 한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 정도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제가 많이 지금 깎아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나는 죽어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 제가 확 낮추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시고 부활절에 한 번 나오시고 하시든지, 하여튼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교회 와서 1시간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중언부언도 좋고, 뭐 기도를 읽으셔도 되고, 어쨌든 좋습니다. 나와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건축을 하면은 교인들이 와서 막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서 벽돌 막 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벽돌을 우리가 나르고 기도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성벽 쌓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은 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쭉 그렇게 나옵니다. 릴레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지만은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딸 그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졸업식에서 대표 한 사람만 졸업장 받으면은 금방 끝납니다. 한 사람 받고 그냥 끝나면 뭐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300~400명의 그 졸업생들 이름을 일일이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올라와서 악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이름만 불렀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름들 막 이렇게 이름만 불렀는데요. 그래도 그 시간이 별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사람은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요. 저도 딸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을 듣는 저는 아빠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역을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신나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기뻐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그 이름이 기록한 생명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이름도 하늘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공사할 때 보면은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문은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양문의 공사를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그렇게 합니다. 대제사장 같으면 보통 사실은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하며 뒷짐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발벗고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그 양문의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가장 많이 사용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문의 공사는 제사장들에게 맡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분문 쪽에서 성벽 재건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분문이라는 것은 분뇨나 어떤 오물을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도 누군가가 그 구역을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공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들뿐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했고 여자들도 그렇게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보를 넣는 사람도 있었고 문짝을 다는 사람도 있었고 자물쇠와 빗장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중수하는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더럽고 그렇게 분뇨 치우는 일이라도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때에 그 공사가 여러분 그렇게 맞춰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벨이라는 그 음악가가 있는데 그 음악가가 작곡한 볼레로라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시면서 유튜브로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의 춤곡인데요. 이 음악 들어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플루타나로 그렇게 작게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클라리넷이 연주하고 그 다음에 바순이 연주를 하고 이렇게 악기가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 음악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악기들이 다 들어와서 동원되어서 정말 웅장하고 박진감 있는 정말 신나는 그 곡을 연주를 합니다.
특히 이 음악의 매력은 마지막에 갑자기 끝을 맺게 됩니다. 막 웅장하게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딱 맞춰질 때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한 전율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단순한 선율이 계속 반복만 됩니다. 저같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그 음악을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그 음악에 빠져들게 되고 계속 그게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여러분 악기와 같습니다. 플룻 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클라리넷, 트럼펫 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바이올린 소리를 내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정말 다양한 악기와 같고 다양한 음색과 다양한 크기로 그렇게 우리의 소리를 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지휘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휘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 음악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과 봉사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일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함께해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 협주곡을 우리가 연주하는 플레이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좋은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리고 서로가 동역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